할렐루야. 우리 대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고 또 사랑스러운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여러분들 복되고 또 귀하다 말씀하시는지요. 우리 시간 그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만유의 주제 종이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화려한 동산 능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천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리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교독문 교독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침묵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이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하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그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을 벗기시고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약함을 아시고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여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하느님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방학 중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새 학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순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학 인증과 새병원 건축, 의무부총장 제도 등 여러 가지 사업과 계획되어 있는 일들이 대학과 병원에 많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세워진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을 늘 기억하시어 이 지역사회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널리 실천하며 날로 성장하는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필요와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 또한 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모두도 선교사님들과 함께 늘 기도로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봉사와 선교와 같은 많은 감당하는 사역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굳건한 집처럼 늘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김영애 목사님과 송화재 목사님, 민경은 선생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용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이 점점 깊어가고 장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수해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우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송화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 역사하는 감동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먼저 봉독드립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요압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신약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림자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들리는 가사 중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영광의 찬양 들리는 그 입술이 우리 모두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주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먼저 감사한 마음 나누고 싶습니다. 또 오늘 또 휴가 일정에 계시지만 또 설교 기회를 주신 우리 김영애 목사님 또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림자만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알고 있는 노래 있으시죠?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처럼 이 그림자를 피하고자 하는 여러 궁리와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바야흐로 그림자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는 이 그림자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달렸을까요? 이제 더 이상 이 그림자가 자신을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그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뒤를 싹 돌아봤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림자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절망스럽습니다. 이 그림자 도대체 어떻게 하지?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또 노력을 기울입니다. 데이터 마이닝도 하고요, 통계 분석도 하고 알고리즘 분석까지 동원해서 나름의 한 가지 의미 있는 개선점을 찾게 되는데요. 그 개선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달리는 속도를 더 높이고 달리는 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전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전심전력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달려가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퀴즈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잠시도 멈추지 않고 필사적으로 달린 이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네. 비슷했습니다. 쓰러졌겠죠. 네. 쓰러지다 못해 죽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좀 우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안에는 그냥 마냥 웃고 넘길 수만은 없는 한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태양을 피할 수 없는 이치처럼요, 그림자 또한 달아나거나 도망치는 것으로 피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림자는요, 우리가 꺼려하는 우리 삶의 어두운 측면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혹시나 그것이 드러나기라도 한다면 불안하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게 만드는 것,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또 무기력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드는 죄의 속성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고백은요, 필연적으로 이런 죄와 연약함의 그림자에 처하고 또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암담한 현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신앙에 이렇게 필연적으로 드리워진 이 그림자의 문제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앞에 놓인 이 숱한 그림자들, 여러분들 그림자 하나씩은 갖고 계시죠? 그 그림자를 넘어설 수 있는 희망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먼저 구약성서 본문으로 스가랴서 말씀을 받아서 읽었습니다. 주일학교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궈 주신 분들이라면 이런 멜로디를 기억하실 거예요. 학계 스가랴. 맞아요. 지금 말라기 하신 분들은 주일학교 기억을 회상하신 분들인데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구약성서 맨 마지막에 놓여진 이 세 권의 책은요,
흔히들 재건기 예언서라고 합니다. 재건, 말 그대로 뭔가 이 무너졌던 것을 다시 수축하고 세운다라는 말이죠. 특별히 학개서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드디어 BC 537년에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 덕분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려 70년이라는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신앙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총 3번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첫 번째 포로 귀환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략 5만 명 정도 됩니다. 5만 명, 꽤 많이 돌아왔죠. 이 5만 명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자들의 수건 사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 재건에 대한 부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들은요, 예배를 드리고 성전 재건의 첫 삽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얼마지 않아서 위기에 봉착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4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고소, 고발, 읍소, 회방, 말도 안 되는 방해들을 계속했고요. 이런 방해와 고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에 실패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 적들의 위협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이 사기가 바닥을 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전 건축,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어요, 여러분. 이 성전 건축하라고 여기 돌아왔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랑 뭐 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못 질 마당에 우리 집이나 짓자라고 해서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에 몰두했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기초 공사가 중단되고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무색하리만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영적 패배감, 무력감으로 가득한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휘감고 있습니다. 그 삶의 한복판에요, 하나님이 2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이 선지자가 누굴까요?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학개 스가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매우 간결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시기도 하고요. 특별히요, 스가랴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환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 재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성전 재건을 도전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요, 여러분들 눈에,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이지요. 여호수아는요, 이 스룹바벨이라는 총독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주도했던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에 사탄이 이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고소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는 것도 사실 좀 의아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고소, 사탄의 대적, 사탄의 비방은 도대체 웬 말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3절을 통해서
이 고소와 고발의 한 가지 단서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맞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바로 사탄의 고소와 대적이 바로 이 더러운 옷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들의 옷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고 나타났다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여러분 세번역 성서를 보시면요, 어떻게까지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여호수아가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사탄이 얼마나 확신에 찼겠어요? 얼마나 이 목소리가 커졌겠어요? 그런 목소리로 여호수아의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부족함과 그 부적절함을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냄새나는 더러운 옷, 이것은 여호수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림자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온 세계와 열방을 품고 섬길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부르심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거룩한 약속, 이 엄중한 계약을 아무렇지 않게 팽개치고 저버렸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해서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까지 하는 내용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제가 설명드린 배경처럼 이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서 나름의 훈련과 연단과 이 성장의 과정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주변 사람들의 방해와 공작과 그런 고소와 고발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 이 그림자를 성서는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시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도가 뭐였다고요? 자신의 집을 짓는 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집을 짓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걸어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성전을 막 기초산만 떠놓고 내 집은 화려하게 지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이 눈에 보이겠죠.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죄스럽게 했습니까? 사탄은 이렇게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그림자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냄새나고 더러운 옷, 이것은 우리의 그림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세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의 소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이거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명 앞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공동체를 정직하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혹시 우리 또한 이 그림자를 피하고 싶어서 누군가는 죽도록 달리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관심과 열정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연약한 그림자의 속성을 사탄은 아주 잘 간파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그랬듯이 동일하게 저와 심령의 울림이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고소와 고발 앞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제 이렇게 변론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냄새나고 더러운 옷이라는 이 우리의 명백한 그림자를 두고요, 자신 있게 고소하는 이 사탄을 하나님은 무려 2번이나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책망의 근거는 2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책망의 첫 번째 근거를 택함에서 찾고 계시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포로 생활까지 지키시면서 단련시키신 그 택하심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의 그 사랑,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인 우리들에 대한 구원과 사랑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죠. 이런 하나님의 택함 앞에서 여러분, 사탄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 택한 백성이 비록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고 나왔다 할지라도요, 그들을 심판할지 아니면 그들을 회복해 하실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한편 다음으로 사탄에 대한 이 책망의 2번째 근거는요, 2절 하반부에 등장하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존재입니까? 여기서 불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과 연단을 통해서 그슬린 나무는 누구일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함, 특별히 우리가 지니고 있는 연약함의 모습과 달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가사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건축자들이 버린 이 돌들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연약한 이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작은 신음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며 심판하실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탔겠습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탄식과 눈물과 애끓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리셨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차원에서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물음,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이 변론 안에는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형언할 수 없는 그 연민과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이 백성의 꼴을 봐라. 이 백성의 모양새를 봐라. 이제 막 불에서 타다 나와서 보잘것없고 형편없다. 부족한 것 투성이다. 그런데 이들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나의 전부다. 나의 가능성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 하나님의 호소를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2절을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번에 읽으실 때는요, 이 예루살렘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여러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송아지를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리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본문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마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4절을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제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받아 읽은 신약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지요. 유산으로 줘도 될 재산을 아버지의 살아생전에 받아가도 모자란, 심지어 재산을 다 줬더니만 낯선 땅에서 그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는 냄새나고 더러워진 옷을 입고 거짓골로 터벅터벅 돌아오고 있는 이 둘째 아들. 이 아들이 오죽했으면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갈 용기, 살아갈 자신이 없다. 나는 죄인이다. 품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아들이 또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버지의 눈에, 아버지의 마음에 이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몫을 챙겨 집을 나간 그 시간 이후로부터 단 한 번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으신 분이시죠. 사랑스러운 아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바로 이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온 기쁨, 행복, 아버지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꽉 껴 안아주면서 입을 맞추어 주시지요. 그리고 자신들의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오늘 설교의 첫 부분에서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신앙에 드리워진 이 연약함의 그림자의 문제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없어지지 않는 이 그림자가요, 감쪽같이 사라지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때가 언젠지요? 이 그림자가 사라지는 때 언제입니까? 바로 그늘에 들어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의 더러워진 그림자, 더러워진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는 주님의 그늘, 주님의 장막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요,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오늘 준비 찬양에서 함께 했었던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우리를 괴롭히고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이 그림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주님의 그늘과 장막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결단 안에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인도하소서.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우리 다음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실 주님께 나아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사랑하, 여러분의 그림자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주님, 날 인도하소서. 예,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겁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그림자, 우리의 연약한 속사람,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나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옷을 벗기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는 주님의 그늘 앞에 들어가 누워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늘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림자를 주님 도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시간 두들들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제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 사랑하신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그늘과 주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성전 재건이 5년 만에 이루어진 믿음의 사건, 깨어졌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된 신앙의 사건이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받아주소서. 이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풍성히 채우시는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내어주고 나누는 이에게 더욱 값진 것으로, 더욱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 주님의 섭리, 은총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로 깊어져가는 이 여름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시며, 특별히 이번 수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우리들의 이웃을 위해 중보하고 도움의 방법을 궁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또한 소망하고 간구하는 제목들이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임을 고백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좌우에 계신 분들 눈을 한번 마주치면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반대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은 주보 뒤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대학교의 주일 예배, 비 소식도 있고 또 날씨도 덥고 습한데요.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우 소식입니다. 네, 어제 우리 황금 박진숙 교우님의 장남인 황선찬 군이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마음을 모아 함께 축하했고요. 여러분들도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선교, 교회, 교인, 또 대학, 또 의료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 원주 의무부총장 제도 정말 많은 분들 또 헌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원주 의무부총장 제도가 확립되고 또 여러 변화의 그 선상 가운데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하나님이 새로운 옷을 입혀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지난 수련회에는 이번에 수련회가 진행될 우리 강릉 옥계에 있는 한국여성수련원 답사를 잘 다녀왔습니다. 쾌적한 시설, 또 여러분들 함께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또 시설인 것들을 우리가 잘 확인하고 왔고요. 앞으로도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 함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함께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빛과 소망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주님의 그늘로 나아가길 원하는 대학교의 공동체와 각 가정 그리고 이 기관과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